말씀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광야로 이끄신 분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고 싶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있고 싶었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알듯이 그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곳이에요. 이게 그냥 상식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다고요.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오죽 잘 아시겠어요. 지형까지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파리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구리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도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실 수 있고요, 메뚜기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막 물에도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둠을 향하여서도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광야로 가보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광야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쉽게 생각하세요. 저 어려운 거 안 질문해요. 광야 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메추라기 주셨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뭐도 줘요? 물도 줘요. 있어요. 그리고 옷은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많이 걸으면 그 열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발이 다 부르터요. 부르터. 어떤 분은 맨발로 러닝을 열심히 했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하다가 그만 내려가더래요. 그것밖에 못하냐. 그리고 저녁에는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열이 생기면 물집이 생기고요, 상처가 나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걷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풍요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삶인 거예요. 먹는 것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 삶이 뭐 화려하거나 뭐 그래도 좀 의미가 있거나 이런 걸 또 찾기는 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무나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걷는 것도 이런 게 생활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을 텐데, 그 이제 허허 벌판 같은 데에서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또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광야에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또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광야에 있다.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고 물이 있다. 그럼 이건 또 기적이 또 엄청나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시험 들기 딱 알맞은 장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기대가 뭐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군대로.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냐면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의 장소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이끄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광야만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주인이 먹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리를 한다. 그러면 요리를 하면 다 맛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해야 돼요. 종살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편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럼 약속의 땅이면 최적의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워요? 노예는 안 싸워요. 누가 나가서 싸우느냐면 그 애굽 군대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막 종을 삼았는데, 그들한테 무기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건 누가 가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속의 땅에 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인적이나 아니면은 그 가정이나 나라나 뭐 나이를 먹든지 젊든지 관계없이요, 다 인생은 광야 같은 거예요. 뭐냐면 기적과 같은 일도 있고 사실은 원망할 수도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온전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렇게 부족한 것, 원망할 수 있는 것, 불평할 수 있는 것, 그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좀 찾아라. 그거예요. 나 좀 찾아라. 하나님은 인간을 찾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니 뭐가 조금만 이렇게 굽이 되면 찾을 일이 없어요. 왜 찾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 그럼 삶이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하야통삼 할 때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를 참 좋아한대요. 근데 좋아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좀 그 꺼림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하는 거래. 그래서 게임이 고프면, 게임을 하고 싶으면
아빠 어디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도 잘 보세요. 우리들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 감고 계셔야 되나? 하나님도 눈을 깜빡거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찾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죄인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나 좀 찾아라. 나도 너희들을 찾는데 너희들도 나를 좀 찾고 함께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항상 지켜보고 계시면 내 삶이 두렵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다 이렇게 들추어내고 막 지적하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난다. 그러면 그 화나는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내가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픈 마음 그대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고 우고도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막 보고 평가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막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기쁘다. 그러면 내 기쁨에 가장 잘 동참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만큼 슬프고 괴롭다. 그러면 눈물 흘릴 만큼 슬프고 괴로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기 볼까요? 어디부터 보느냐 그러면은요 22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5장 22절 여기 기적이 하나 나오니까요.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물 찾았다 그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먹어봤더니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물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쓰면 이 물은 어떻게 해요? 엄청 쓴 거예요. 웬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약오르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찾아서 없는데 겨우 찾았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고운 물이 써서도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는 당연히 원망할 만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냐면 하나님은 뭘로?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물을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고 찾았는데도 써서 먹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픈 부분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데 그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느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우리가 죄인에게서 태어나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이 환경도 내가 선택을 못해요. 태어나 보니까 어느 가문에 몇째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에 드나요?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내 모습도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형제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환경의 마음도 안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게 모르게 이 마음속에 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면 그 아픔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속옷치우며 춤추며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였고요. 지금 우리로는 어디냐면 지금 내 환경인 거예요. 내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현실. 정말인가요?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를 만나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장소, 그것이 광야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저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들어줘요. 그래서 때로는요, 왜 안 들어주냐고 막 따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뭐 따진다고 아이고 그래 너 화 많이 해놨구나 줄게 뭐 이러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부분은 제풀에 죽어요. 응답하실 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 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대로 그러니까 광야에 딱 오니까 1차적으로 뭐냐면 체질 개선이 돼야 돼. 체질 개선. 왜냐면 애굽에서 먹던 모든 음식을 여기서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마나와 메추라기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 외국에 나가면은요 우리나라 음식을 먹지 못한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지순례를 이렇게 안내했던 인도했던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요. 그 가이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솔하시는 목사님은 항상 그 가방에 북엇국, 미역국 이런 것들을 챙겨가요.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막 이유 없이 막 아프고 깔아앉는 사람들 미역국 끓여주면 그냥 일어난대요. 아니 그런 일들이 많대요. 막 북엇국 한번 끓여주고 그러면요 거뜬하게 막 일어난대요. 그 희한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있어서 체질이 어디 체질이냐 애굽 체질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체질 개선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습관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예수 믿었더니 뭣도 뭐 제대로 안 되고 뭐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면 원망불평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먹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에. 그렇죠? 여러분 밖에 가면요 김치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막 가면 느끼한 거 먹고 나면 야 김치 한번 먹었으면 그냥 끝내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 무리로 걸으셨던 갈릴리를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또 그 저기 뭐야 염회에 가가지고 염회에 가서 그 저기 뭐야 비누도 좀 사오고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는 비누 네? 사오고 또 온천도 한번 해보고 와,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여기 편성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막 우리 그러면은 그런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빵을 안 좋아하는데 성지순례 가서 빵을 좋아하게 됐어요. 거기서 먹는 빵은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빵 먹으러 이스라엘을 가야 되나.
아니 어디 여행을 해서요. 그쪽에 여행해서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음식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나를 바꿔야 된다고요. 나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 믿고 살 필요가 없죠. 없이 그냥 살아야 되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체질이 바꾸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우리들도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매일 가서 거둬와야 돼요. 그리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날이 밝고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만나를 거둬와야 돼. 많이 거둬와서 다음 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거두고 해야 돼요. 요리하는 건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두고 보관하는 그 시간이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나고 가면 또 얻지도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안 주셔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인데요. 안식 전날 어떻게 되냐면 가서 이틀분을 거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분을 거둬와도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안 썩어.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있고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먹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요? 내 요리 실력에 닿아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를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나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요. 내가 정말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이 연답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줄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죠.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내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중심이에요. 우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물질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근데 이 욕망도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면 그 욕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 욕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풍성케 그 일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하신 분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얻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데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풍성한 물질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광야에서는 이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광야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정말로 그들이 꿈꿨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얼마 만에 주시기로 했어요? 몇 년? 그냥 짧은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시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광야는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있는 게 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광야만큼 최적의 장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하냐면 삶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 주시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물,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광야가 어떻게 되냐면 통과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광야가 길어져요. 이 말 지금 이해가 되셔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끝내려면 이걸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예. 광야는요, 최소한의 것만 있어요. 최소한의 것. 근데 그 최소한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들이 마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광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게 돼요. 지금 이걸 이제 우리 말로 다시 이제 우리로 하면,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에서도 불평불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나의 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원망하고 각박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삶에서 확 벗어나서, 와,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바뀌는 천국의 삶으로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는 관문이 어디냐면 광야이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 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온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좀 발견하고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예심 부흥회 할 때 예심교회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사모님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많은 그 강사님이 그 예심교회 와서 이렇게 막 이제 부흥회도 하고 강사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심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간다고 한대요. 은혜를 받고.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내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 전하러 가면 은혜 끼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오셨는지는 하여간 모르겠어요. 강의는 안 하셨잖아요. 말씀 안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강사님들이 우리 예심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 전하러 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가나요?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을 잘 모르셨었대.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가서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걸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알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네.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으면 교회에 더 열심히 오셔서 봉사하시고 섬기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쓰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이지만 그곳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의 현실은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